잘 기록된 책을 그 지인이 그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책을 선물 받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몸에 해로운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 등등에 대해서 그 책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한숨에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분은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책을 덮었는데 그는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는 그 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다시는 내가 책을 읽지 않으리라 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그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신의를 낳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속에 벌써부터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누구는 좋은 성격 가졌어.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모두는 다 성격을 갖고 태어났는데 성격이 나빠지면 성질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좋아지면 성품이 되는데 이 습관이 성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성격은 신의를 낳는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앓던 병도 낫는데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믿음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예배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갈 때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변화됨에 따라서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성품과 신의가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정말 짧은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6절부터는 통분하는 소리를 합니다. 다른 편지와 다르게 칭찬의 말도 없고 격려의 말도 없고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말도 없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은 바로 통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속이 좁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적인 그런 것에서 다 이게 좀 아주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아니,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하면 너그럽게 받아들여야지, 사랑으로. 어떻게 사도는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라 난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감히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복음의 사도가, 은혜의 사도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혹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고쳐라가 아니라 돌이켜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면 의사가 나한테 주는 처방하는 약을 보면 압니다. 머리가 아파서 의사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좀 물 좀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 좀 쉬세요. 그러면 큰 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 되겠습니다. 약을 드셔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근데 약을 한 닷새 정도 복용하면 그것도 중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안 되겠습니다. 보호자 누구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당장 수술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사가 수술하자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내가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더 큰 병이고 약 먹으라고 그러면은 더 중한 병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다른 의사한테 찾아갈래?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그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도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복음에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중요한 것이고 복음은 알면 대충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해서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사두개인 같은 경우, 율법사들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성전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예배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정통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율법사들이 왜 그들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죠. 그들이 더 범죄해서?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본인들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에 그 겸허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 복음 알아, 나 복음 배웠어, 나 어렸을 때 그 카톨릭 학교 다녔어, 아니면 미션 스쿨 다녔어, 나는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 우리가 몇 대째 그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맨날 가정 예배 드렸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복음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인들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어떠한 그 종교의 경전의 내용들을 그냥 습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항상 배웁니다. 배우기만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맛본 복음,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음,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갈급해지고 더 갈망해지며 더 소망해지면서, 복음은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정말 깨달아지면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인 것만큼 복음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쉽게 변질돼요. 너무도 쉽게 복음은 변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음식 중에서 귀한 음식이 생선회죠. 물론 생선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선회, 좀 비싼 부위의 어떤 그 생선회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귀한 건데, 근데 여러분 생선회 좀 싱싱하고 정말 아주 그 좋은 생선을 준비하시는 분이 손에 그 준비하시는 분의 체온이 생선에 닿아서 그 생선을 변질시킬까봐 그걸 준비하시는 분은 얼음 위에다가 손을 차게 해서 생선을 만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생선을 자르는 그 돌 그런 것을 24시간 전에부터 그것을 냉장고에서 얼려서 돌,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서브하는 그 그릇도 차게 해서 그릇 자체가 그 생선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같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지에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저는 고백하자면 우리 주님을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저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100%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분명히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귀한 것이고 복음은 중요한 것이고 복음은 순수한 것인데, 마치 생선회가 잘못된 그릇에 들어가서 변질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삶의 단면적인 부분을 보면 저의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 마치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할례당이 두려워서, 할례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에게 피해가면서 도망갔을 때 그 그릇이 변질됨으로 해서 변질된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 변질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그릇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세상에 나타내질 때는 변질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설교로 했지만 할례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할례당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해서 할례당은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2장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당이 교회 밖에서 들어오고 할례당이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례당이 아예 다른 당파로 해갖고는 들어오면 좋겠는데, 야고보, 그리고 그냥 보통 야고보도 아니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똑바른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는 정말 교회 기둥처럼,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라고 벌써 얘기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일이 할례당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45년 전에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정말 말세지 말에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중심부인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면서 이곳에 이 넓은 지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장로교회는 아직도 뉴욕의 4대 교회라는 어떠한 그 호칭을 쓴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뉴욕 장로교회는 페이퍼상으로 그리고 지난 정말 날들에 있어서 뉴욕 장로교회에서 정말 강대상에서 바른 신학이 증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있는 어떠한 죄송합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어떠한 할례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할례인들, 할례하는 자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뉴욕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것 갖고 우리가 건강한 복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스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할례당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떠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라고 그들이 가르쳤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할례당에 안 빠졌을 거예요. 마치 요즘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들면 결국은 인간 교주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 교주인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만희 신을 못 알아보지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예수 떠나라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려면 여러분 기성교회 다니면서 기성교회에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그 예수 갖고는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요즘 기성교회 보십시오. 문제 많습니다 하면서 기성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에 당신이 모르는 아주 그냥 깨알 같은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그냥 그런 내용들이 막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할례는 뭐냐면 성경의 어떤 깊은 지식입니다. 어떤 깊은 영성. 예수도 좋지만 예수 플러스 깊은 지혜, 깊은 영성, 깊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신천지는 사람들을 성경 공부 아니면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한국의 대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여러분 끔찍합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이 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가 돼요. 예수를 그들은 떠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성경 가르침을 더하니까 예수 플러스 잘못된 교리를 더하니까 예수 플러스 잘못된 교리 이퀄스 이만희는 신이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할례당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구약의 규례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이라는 것은 1세기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더한다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의 어떠한 예식의 규례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세기 때 그것이 그 진리가 신학적으로 깨달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다못해 베드로도 할례당이 와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펼치면 베드로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니까 아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할례당이 와서 신학적으로 그래 너희들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규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도 이것을 지켜야만 올바른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도 유혹되고 베드로도 유혹되고 남은 사람도 유혹에 빠진다라고 사도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면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는 예수 믿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은 물론 할례를 받으실 그런 계획은 없는 줄 알지만 21세기의 할례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더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단인데, 우리가 사실 이단은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데 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거 하나가 없으니까 제가 정말 삶에 만족이 없네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한데 요거 하나만 부족해요. 저한테 요것만 있으면 저의 만족이 완성될 텐데 요게 없기 때문에 주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요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요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여지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에게 대놓고 예수님 요거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을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된 신앙은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에게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지만 소비자가 되어버립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얻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변질되지 않은 신앙은, 예수로만 만족되는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얻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을 더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것이 내게 필요할 때, 그것이 정말 있으면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오히려 복음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해 하시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주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변질이 쉽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복음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중요한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켜가야 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성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플러스 어떤 것이 체험, 복음 플러스 어떠한 경건의 삶, 복음 플러스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깊은 영성을 낳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깊은 영성을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지식이 아닙니다. 엘레멘터리 티칭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름 사실 복음에 대한 갈급함도 없으신데,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 속에는 복음을 일찍이 배웠고
뭐 습득했다라고 나 그거 띄었어. 마치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뭐 바이에른인가요? 뭐 체른인가 뭐 그거 띄었어 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복음을 나는 기초 지식이니까 벌써 알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복음은 내가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심오한 진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깊은 영성, 어떤 영지주의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secret knowledge, 어떤 그런 특별한 knowledge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니까 복음 말고 복음 위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깊은 영성을 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기초 지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기초 지식이 아니라 기반 지식입니다. 복음은 기초 지식이 아니라 중심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필터링 해야 돼요. 여러분 바퀴가 있는데 바퀴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퀴가 덜덜덜 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덜덜덜 거릴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하, 내가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조금 움직였구나.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이 세상의 이 땅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하, 복음이 내 삶 속의 중심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힘들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건강해져도 복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정말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윤택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작은 길의 돌이라도 범퍼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성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다시 말해서 무엇이 신앙생활이냐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생각과 여러분이 체험하는 모든 것을 체험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체험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로 복음을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옳은지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들과 또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이민자의 정체를 재해석하면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요 항상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14살 때 강제로 이민을 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사실 14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그 당시에는 75년에는 중학생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까만 그 교복에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온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저로 하여금 12월 달에 학기 말 고사까지 다 보게 하시고 아무런 쓸데기도 없는 건데 보게 하시고 미국 오기 며칠 전에 미국으로 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저를 미국으로 끌고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국말에도 자신이 없고 영어에도 자신이 없고 한국말도 어눌지고 영어도 어눌지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1세들에게 가서 좀 있으려고 하면은 군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뻘쭘하고 좀 나름대로 군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너는 예비군도 안 나온 게 무슨냐 뭐라 얘기하면서 저는 책에서 읽은 군대 얘기를 하니까 2세들한테 가갖고는 좀 끼려고 하면은 저기 브라이언은 1세야 고리타분해 고지식해 너무 컨서버티브하라고 하면서 안 껴줘서 정말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하는데 미국에 제가 그렇게 와서 이민자로서 저는요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성공인 줄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이민자로서의 성공의 삶은 백인처럼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인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백인처럼 하려고 그랬고 백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갔고 그리고 백인들이 갖는 그런 직장에서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엽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가는 것이 저는 제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한테
그것에 대한 정체를 흔드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저를 미국에 데려오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 나름 이중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려면 13살, 14살 때 와야지만 나름 양쪽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마 저에게 누가 미국 가서 이중 언어 잘 구사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저는 손 절대로 안 들었어요. 왜 내가? 근데 그때 강제로 끌려왔다는 그것 때문에 나름 한국어나 영어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을 가끔 체험을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에 보내주신 것은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 천국 시민에게는요, 아메리칸 드림은 너무 작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 시민권 별거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별거가 아니고 미국의 꿈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왕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왕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떠한 신분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민자들이 어떠한 성공하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뉴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뉴욕을 여러분과 저의 선교지 삼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여러분과 제가 2015년 3월 이 15일 주일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로서의 부르심 속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비전의 예수를 자랑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재해석하면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요, 실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공을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패를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은 이런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은 1불짜리를 아주 비싼 왁구라고 그러나요? 그 비싼 프레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불짜리를 아무리 좋은 프레임에 넣는다고 해서 그 1불짜리가 100불이 됩니까? 세상의 성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불짜리가 여러분 구겨진다고 생각해봐요. 구겨진 100불짜리 여러분 가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100불짜리 구겨서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구겨진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서 구겨지지만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고통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민자의 성공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성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 뉴욕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뉴욕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다민족의 다언어의 다세대가 한 복음 안에서 세상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것이 이민자의 성공이요 참된 성공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2장 14절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행한다 함은 바로 걷는 것을 말하고 올소포데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걷기 위해서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기초 지식으로 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복음에서 이탈한 삶을 삽니다. 우리 삶이 변질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에게는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여,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이 쉽게 변질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함으로 복음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